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자, 뒤에 켰나요 카메라? 네. 지난주에 카메라를 늦게 켜서 앞에는 녹음만 나가서 영상 없이 나갔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 다 같이 시작. 행복한 교회, 행복한 교회, 행복한 교회.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은 무슨 어디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라는 지방이에요. 뭐 나라도 아니고 도시도 아니고 한 지방인데 그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서 이 바울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앞에는 사실 자신의 변론이에요. 1장에서 3장까지는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변론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4장과 5장의 중심이 나오는데 4장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결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5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자, 그런데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5장 첫 번째, 여러분 성경책이 있으면 펼쳐놓으시고 눈으로 읽어가면 좋은데요. 5장 1절부터 보면 그 때와 시기는 알 수가 없답니다. 다만 그 주의 날이 밤에 도둑이 우리에게 이를 줄을 우리에게 이르는 것처럼 또한 우리에게 어떤 해산의 고통이 이른 같이 갑자기 이른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편안하다, 안전하다, 결코 편안하지 않고 결코 안전하지 못한 세상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 성도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같은 형제들아, 그러는데 여기서 형제라고 표현하지만 주 안에서 형제된 저와 여러분 같은 경우는요, 갑자기 이르렀다 할지라도 결코 피해 볼 일이 없습니다. 우리도 몰라요. 세상 사람만 모르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의 때와 기한은 하나님 아버지께 있어서 예수님도 몰라요. 제가 언젠가 그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이 부모가 자식을 갖다가 1년 정도 준비를 시키면서 집을 마련해 놓고 자식한테 다 준비가 되면 야, 이제 가서 네 아내 데려와라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편 될 사람은 아버지가 보낼 때까지 못 가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그때 막 친구들하고 열심히 달려가서 그 아내가 될 사람 집에 가서 거기서 같이 잔치 베풀고 하룻밤 자고 그리고 인사하고 아내를 데리고 그리고 돌아오죠.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잔치를 하죠. 자기 집에 와서.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을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집을 마련할 때까지 정원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정원이 약혼한 시간이죠. 보통 한 1년, 2년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리아를 갖다가 요셉이 데려오고 싶었는데 금방 못 데려왔어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예수님이 그 배에서 잉태하게 만드셨잖아요. 그때가 정혼하는 사이라고 말하죠. 바로 그 가운데 아직 부모가 언제 결혼하라고 날짜 잡아주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던 그때인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그때와 시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성도들은 어둠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도둑들의 그날을 갖다가 임해도 도둑처럼 그날을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깨어 있으면 된다. 정신만 차리면 살리라 그래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고 피차 권변하면서 서로 덕을 세우면서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려라. 그게 바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다 배웠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 나와 있는 내용이 그게 전부예요. 자, 성결하게 살아가야 주님이 재림하신다. 세상 사람들은 그때와 시를 몰라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도 모르지만 우리는 그래도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이기 때문에 그날까지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있으면 누구나 다 구원받아.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죠. 데살로니가서 5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그러면 주님 오실 때까지 멍하니 넉넉히 기다리면 되느냐? 그렇진 않대요.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성결한 삶을 살면서 기다려라. 그게 바로 오늘 말씀 우리가 지금 읽었던 부분 그 앞에 부분부터 12절부터 쭉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우리의 교회 공동체와 우리 성도님들에 대한 권면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오늘 말씀인 거예요. 이런 교회가 행복한 교회야. 이런 성도가 행복한 성도야. 말세에 이런 성도가 되어야 돼. 말세 때 이런 교회가 되어야 돼. 우리 예수만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돼. 말세 때 예수님을 소망하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어떤 인간의 지혜라든지 어떤 뛰어난 지도력이라든지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세상적인 것 때문에 교회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행복하고 아름다워지려면 그곳에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곳에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곳에서 변화되고 회복되는 삶들이 드러날 때에 비로소 그 교회가 행복한 교회고 아름다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교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어떤 성도님들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 회복되었다더라, 어떤 성도님이 병이 나음을 입고 고침을 받았다더라, 아이를 못 낳다가 몇 년 만에 아이를 가졌다더라, 수없이 그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우리 예수방교회 안에서. 여기 산 증인들도 몇 분 앉아 계시네요. 할렐루야.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역동치는 움직이는 교회. 자, 그런데 이 교회가 말씀의 능력도 나타나지도 않고 변화되거나 회복되지도 않고 영혼구원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으면, 즉 말씀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교회, 영적인 깊은 잠이 든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꾸 그렇게 되니까 자꾸 어떻게 교회가 세상 방법을 찾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것을 보지도 못했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끊임없이 세상적인 방법을 찾고 그러다 보니 교회들이 끊임없이 뭐가 돼요? 세속화되어지고 보여지는 데만 급급해서 외형적으로 커지는 것만 신경 쓰고. 여러분, 우리 예수만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닙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12절부터 22절까지 교회를 향한 교훈입니다. 그럼 먼저 행복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한 7가지를 쭉 볼 텐데, 첫째는 뭐냐면 12절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요, 어떤 교회가 말세 때, 마지막 때 행복하냐면 그 교회의 목회자,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을 존중하는 교회라. 좀 제가 간지러워요. 몸이 좀 간지러운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 저를 존중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쉽게 얘기하면. 근데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존중을 해달라고 하느냐? 제가 뭐 물질이 많습니까? 제가 뭐 잘생겼습니까? 제가 뭐 세상적인 어떤 뭐 영향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나를 존중해 주십시오. 바울이 디모데, 너 그곳에서 존중받아야 되고 그곳에서 너와 함께 동역하는 자들도 존중받아야 돼 라고 말씀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그게 지도력 때문이죠. 올바른 지도. 그가 영적인 구원의 마음을 쓰기 때문인 거예요. 그가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고 사역을 하기 때문에인 거예요. 그래서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그 교회의 대표성을 가지고 일을 하니까 교회의 성도들이, 몸에 지체된 성도들이 그를 존중해 주어서 라고 말하는 거죠. 13절에 보니까 역사,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했어요. 어떤 역사? 복음사역이죠. 성전을 위한 성전사역도 있을 것이고 선교를 향한 선교사역도 있을 것이고 또 구제를 향한 구제사역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역,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앞에 서야 되는 대표성을 가진 존재니까 존중해 주어라. 부족해도 연약해도. 디모데가 그렇잖아요. 디모데가 20대에 어린 나이에 목사가 되어서 이 에베소 교회를 갖다가 담당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깔보는 거잖아요. 어린 나이에. 제가 어린 나이에 목사가 됐어요. 우리 교단법이 그 당시 제가 이제 1995년인가 목사가 됐는데 만 28살인가에 됐을 거예요. 아마 제가.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일찍 됐냐. 그때 법이 그랬어요. 그랬다가 몇 년 있다가 법이 바뀌어서 30세로 바뀌었어요. 저는 28에 무슨 결혼을 했어요. 지금 뭘 했어요. 결혼도 안 하고 목사가 됐어요. 총각 목사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모 만나서 나중에 결혼한 거죠. 그때는 그게 법적으로 괜찮았어요. 그 당시에는 일찍 결혼하던 때니까. 근데 저는 결혼을 좀 늦게 한 것 뿐이고. 자, 그렇게 해서 목사가 되었는데, 그리고 나니까 교회 안에서 어려서부터 큰 교회이기 때문에
중학교 때부터 그 교회를 다녔으니까 중학교 1학년부터. 그러니 권사님들이나 그 교회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 볼 때 웃긴 거예요. 그 어릴 때 코올리게 아이가 중학생 깎아머리 아이가 지금 목사님이 돼가지고 교회에서 부목사라고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10몇 년, 13년을 갖다 그 교회에서 부목사를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어요. 30대 중반 이상 넘어갈 때까지도 힘들었어요. 너무나 잘하는 우리 어머니 친구들이고 다 서로 잘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분들이다 보니까 어리다는 것이 컴플렉스가 됐었어요. 그 당시. 그때 어떤 책을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저와 같이 어린 나이에 목사님이 됐어요. 누구라고 얘기하면 다 아는 목사님들 감리교회. 여기 안산에서 안산에 유명하게 목회하는 분인데 이분이 어린 나이 이분도 28이나 7살에 목회를 시작했는데 담임 목사로 그것도 다 어리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면 머리에다가 그냥 저도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머리에다가 기름을 바짝 발라가지고 바짝 올리고 나이 든 것처럼 옷도 일부러 이 노인들 입는 그런 양복들 젊은 스타일 말고 그런 거 입고 구두도 그냥 그런 구두 신고 안경도 안 쓰는 분이었는데 안경도 처음 써보다가 이제 너무 힘들어서 안경 벗었다는 거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일부러 그렇게 했대요. 나이 든 것처럼 그렇게 목회를 시작하니까 안 된대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바꿔서 있는 그대로 시작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저를 갖다가 존중해주는 나이가 많아서도 아니고요. 잘나서도 아니고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그러고 나서 13절에 보니까 화평을 유지해야 된다. 그럽니다. 화평을 유지하랍니다. 이것은 너희끼리 화목하라.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 너희끼리, 너희는 뭐예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 먼저는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에 뭐하라? 화목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자꾸 불목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미워하는 마음들이 생기면 안 됩니다. 자꾸 교회가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분열되어지고 서로 막 송사하게 되고 재판하게 되고 말이죠. 폭력이 오가는 교회들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1층에서는 누가 목회하고 2층에서는 다른 목사가 전도하고 전하고 이런 교회들도 있단 말이에요. 앞에 입구에서 못 들어오게 막고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교회예요. 바로 그런 교회가. 그래서 교회 안에 끊임없이 서로 간에 이해하고 끊임없이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화목하고 화평케 된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로 간에 화평하고 화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내 욕심,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정치인들이 왜 싸웁니까? 다 자기 밥그릇 때문이죠. 옳고 그름은 둘째예요. 중요한 건 내 밥그릇이에요. 그게 문제입니다. 세 번째로 14절에 보니까 약한 자들을 도와주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 서로 화목하고요. 그리고 약한 자를 도와줘라. 약한 자. 여기 보니까 세 가지가 나오네요. 게으른 자들, 마음이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 이런 사람들 도와줘야 합니다. 뭐 마음이 약해요. 마음이 연약해요. 이게 드러나지 않고 말하지 않고 교회에서 조용히 왔다 조용히 가는 분들도 있어요. 힘이 없는 자들 세상적인 권력이나 물질이나 건강이나 여러 가지 모습에서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에 힘이 없는 자들 또는 여기서 게으른 자들 영적으로 게으른 자들 예배에 잘 참석하지 못하고 모임에 잘 모이지 못하고 혼자서도 잘 기도하지 못하고 힘이 없고 게으른 자들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세상 같았으면 세상의 직장이나 세상 공동체 같았으면 세상의 어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한 공동체 같았으면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소외시켜야 되는 게 맞죠. 이런 사람들 떼어놓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야 그 단체가 건강하게 그 단체가 원하는 어떤 목표를 이루는데 더 빨리 갈 수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교회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입니다. 저도 연약하고 여러분도 연약하고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주 앞에서 강한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겉으로 나타나는 것 보고 우리가 개인의 주관에 의해서 아니 개인의 객관에 의해서 우리들만의 어떤 가치관의 객관적인 그런 가치관의 기준에 의해서 사람을 연약하니 약하니 강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 뿐이지 하나님 편에 볼 때는 다 똑같아서.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그럼 그들을 어떻게 도와주느냐 여기는 그들을 세워주라 이렇게 말해요. 세워주라. 즉 다시 말하면
여기 말한 사람처럼 게으른 자가 있다면 그가 부지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도움을 주라는 거예요. 마음이 약한 자가 있으면 마음이 강해질 수 있도록, 믿음이 담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힘이 없는 자가 있으면 그가 힘이 붙어들 수 있도록 그의 상황이나 환경들을 도와줄 수 있는 데까지 좀 도와주어야 하는 거죠. 이 약한 자들을 도와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네 번째 15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잘 아는 말이에요.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우리는 뭐로 갚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선으로 갚아야 돼요. 물론 구약에 보면요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 안에도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었어요. 그걸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데 똑같이 해를 갖다가 입혀서 보복하라는 거죠. 그건 구약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 필요한 법이었던 거고요. 지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불법을 다 화평케 하심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이 시대에 이제는 서로 사랑해도 모자랄 시대에, 그래서 지금은 어떤 법? 세상의 율법과 같은 세상의 법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법으로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합니다. 십리를 가지고 겉옷을 벗어주고 왼밤을 돌려대라. 너에게 오리 가자는 사람이 있으면 십리까지 가지고, 너에게 속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겉옷까지도 벗어주고. 제가 언제가 얘기했죠. 아니 어떤 사람이 속옷을 달래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겉옷은요 이불이에요. 이불. 집이기도 해요. 그 당시 집 오는 사람들도 많았고 대충 장막 치고 가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겨울이 아니더라도 밤이 되면 그들은 나가 엄청 추워요. 밤이는. 그래서 겉옷은 이건 뭐예요? 자기 이불이에요. 이거 하나는 내 목숨과 같은 거예요. 이걸 뺏으면 살인죄예요. 사람들이 이 겉옷은 못 뺏고 그 안에 있는 옷들을 뺏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옷을 달라고 하면 뭐가 주어라? 겉옷까지 주어라. 네 목숨까지 내놓으라는 얘기예요. 또 오른뺨을 갖다가 때리라고 하면 왼뺨까지도 때리게 대주어라. 여러분 우리가 선으로 갚을 때 풍성하게 갚아버리세요. 찔끔찔끔 하는 척 그냥 흉내만 내지 마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나도 사랑해야지, 예수님은 목숨까지 내놓는 사랑인데 우리는 조금만 피 한 방울만 떨어져도 대단하게 뭐 큰 거 한 것처럼 말이죠. 이솝의 우화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햇님이 있고 바람이 있고 지나는 나그네가 있는데 저 나그네 옷을 갖다 누가 벗길까? 바람을 아무리 불어도 그 나그네 끝까지 그 옷을 더 꽉 쥐고 말이죠. 햇님이 한번 햇살을 갖다가 붙이니까 싹 벗어버리죠. 손으로 갚아야 됩니다. 자, 언제 그 예화를 하나 한 적이 있었어요. 은혜 같은 유대인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로벤털스키라고 하는 폴란드 비행사의 그 책을 보면 그가 이제 폴란드 비행사인데 이 2차 대전 때 독일이 쳐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그는 영국으로 넘어갔고 영국에서 이제 비행사 역할을 하면서 공격하고 전쟁을 치렀어요. 그러는 도중에 그가 이제 폴란드에 있을 때 유대인 한 사람을 갖다가 숨겨준 적이 있었어요. 호텔에서. 그래서 잘 숨겨주었죠. 그래서 그 사람을 살려준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 폴란드 그 비행사가 그만 폭격에 맞아서 그만 추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뇌가 이제 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죽어가는 상황이 됐어요. 영국 런던에 있는 병원에 있었습니다. 국공병원에서.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오더니 그 뇌 쪽에 있어서 아주 유명한 의학자입니다. 그러면서 그를 갖다 고쳐주겠다. 그러면서 그를 고쳐주었어요.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 바로 그 사람이었죠. 호텔에서 숨겨주었던 그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스코틀랜드에 있다가 그 소식을 듣고 런던까지 와서 그를 갖다 자기가 책임지고 고쳐주었던 거죠. 주님은 우리의 선한 행동을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5번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부분 16절에서 18절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여기서 기뻐하라니까 매일같이 펄쩍펄쩍 뛰면서 들떠서 사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괜히 그냥 헤헤 웃고 돌아다니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서 기뻐하라는 말의 원뜻은 뭐냐면 평온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중용이라고 중용. 평온을 유지해라. 조울증 환자처럼, 무슨 조현병 환자처럼 막 갑자기 화내고 갑자기 좋았다 갑자기 다운됐다 이런 게 아니라 항상 그 평정심, 어려워도 힘들어도 좋은 일이 있어도 항상 평정심을 유지하는 거 쉽지 않은 이야기죠. 그거에 사실 원래 뜻은 그 기뻐함이 그런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 주위의 환경의 마음을 빼앗기는 연약한 삶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려면, 이 기쁨으로 살아가려면 낙심하거나 초조해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는 어려움이 올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두 번째, 기도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하라. 순서가 그렇게 돼요. 그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겉에는 평온한 것 같지만 그 밑에는 기도의 땀방울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어려운데 나보다 더 힘든데 어떻게 저렇게 평정심을 유지하고 기쁘게 살지? 그 밑에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런 기도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강가나 이런 데 보면 오리 새끼 한 마리 이렇게 떠다니잖아요. 그 오리들은 떠있기 위해서 수없이 발길질을 하는 거예요, 밑에서. 자,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힘써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다 보면 당연히 우리가 영으로 살게 되죠. 육으로 살던 걸 포기하게 되죠. 기도하면서 사니까.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지요. 영이신 하나님을 보게 되니, 알게 되니 그분의 뜻을 알게 되겠죠.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합력할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뭐 할 수 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제가 살아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네요. 항상 부족하다고 불평하고 말이죠. 항상 하나님을 기도하지 않죠. 세상의 방법을 구합니다. 우리는 기뻐하기보다는 화내기 바쁘고 불평하고 불만이 가득한 마음으로 살아가죠. 느헤미야 8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뭐라? 힘이니라. 기뻐하는 것이 힘이 된다. 그러니까 힘을 줘서 기뻐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요, 우리가 일부러라도 억지로라도 기뻐하고 살아가다 보면 그게 어느 순간 나에게 큰 힘이 되려고 해요. 그래서 기쁨과 기도와 감사,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대표적인 태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난 사람인지 아닌지는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6번째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지 말라. 19절,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소멸치 말라고, 소멸치 말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즉, 이 소멸치 말라는 얘기는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얘기죠.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갑시다. 그러는 이유는 우리 안에 끊임없이 내가 있어서 나를 죽이는 일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 원해서 우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예요? 그 성령을 소멸하고 있네요.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이야기인데, 그 임하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끊임없이 그 성령을 뭐하고 있다고요? 소멸하고 있다고요. 불이 꺼지는 것처럼 성령의 불이 꺼지고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면요, 그 성령이 소멸치 않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제쳐놓게 되어 있고 세상의 영으로 끄덕 그 안을 충만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라서 그래요. 물론 고린도 교회처럼 성령의 은사 무절제하게 막 그러면 그것도 문제예요. 강신도처럼. 그러나 여기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또 성령의 활동을 제한하고 배격하는 것도 문제인 거죠. 항상 앞에서 말한 중용이 중요해요. 우리가 보통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 안에도 성령님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단 말이죠. 겉으로는 아닌 것 같아도 보면 자기가 다 알아서 해요. 교회 일도, 신앙생활도 그렇고 가정일도 그렇고 모든 생활도 그렇고 삶의 순간순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하나도 안 보이고 성령께 도움을 구하는 건 하나도 없고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내 안에 성령이 떠나가시면, 소멸하면 자꾸 내 안에 뭐 하나요? 사람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방법으로, 세상 직장처럼 교회를 운영하고 가정을 움직이고 그런다는 거죠. 자, 7번째 마지막으로 선한 것을 붙들고 악을 멀리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악을 갖다 보니까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모양이라도 우상의 모양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향 다방면적으로 다시 말하면 비본질적인 것은 버려라. 본질에 충실해라. 그런 이야기일 수 있어요. 인간의 생각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그 이야기인 거죠. 자, 7가지 지금 다 말씀드렸어요. 이 7가지가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들이 우리들이 살아가야 하는 모습이고 이게 바로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의 삶이에요 라는 거예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이래야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게 끝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끝나면서 마지막에 바울이 3가지를 부탁해요. 교회에다가. 이 3가지를 부탁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랍니다. 중보기도를 부탁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연약한 교회예요. 그 전체적으로 보면 그 연약한 교회에다가 그 위대한 사도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래요. 그럼 바울이 자신이 난 무능력합니다. 나는 성령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지금 기도를 부탁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즉 중보 기도를 갖다가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서로 중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나 혼자 가지고 힘들어요. 어렵잖아요. 끊임없이 교회가 교회 안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님들끼리 기도하고 할렐루야. 바울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지키고 교회의 모든 신령들이 그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끊임없이 뭐해라? 기도하라. 두 번째 또 뭘 갖다가 또 부탁하고 있냐면 형제들 간에 서로 무난하라. 인사하라. 자, 여기서 이 말은 뭐예요? 입맞춤으로 합니다. 입맞춤. 거룩한 입맞춤을 이야기해요. 여기서. 형제를 위해서 무난하라, 인사하라는 이야기인데 이 말씀은 교제하고 친교하라는 이야기예요. 교제하고 친교하라. 서로를 위해서 끊임없이 교제하고 친교하라. 방법이야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인사법도 각 나라마다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뭐 정말로 프랑스 사람처럼 비주로 서로 그냥 볼을 갖다 맞댈 수도 있고요. 이디오피아, 저 어디죠?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그 나라 같은 경우는 어느 족속은 서로 침을 뱉는다잖아요. 서로 침을 뱉는 것이 오히려 서로 인사하는 거고 존중해 주는 거라고. 무엇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이건 왜 하느냐? 앞에서 말한 것처럼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어려움 당하다가 어느 순간 없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요. 마지막 이 말세 때에 신앙을 저버리는 자가 없게 하기 위한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서로가 끊임없이 무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끼리끼리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에 소외된 자들이 보이십니까? 주일날 예배 시간에 난 저 사람하고 아직 인사를 한 번도 터보지 않았어. 말을 터본 적도 없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서로 간에 끊임없이 문안 인사하고 끊임없이 교제해서 말세의 교회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서로 항상 안녕을 물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세 번째는 뭐예요? 이 편지를 크게 읽어라 그럽니다. 각 교회들 돌아다니면서 데살로니가 지방 교회 다 다니면서 너만 읽지 말고 모두가 다 들어서 알게 해라. 그래서 서신이에요. 바울의 서신이 그래서 성경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한 사람만 보라고 쓴 게 아니라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를 디모데만 보라고 쓴 게 아니라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지만 모든 교회들이 그것을 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즉 성경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예전에는 행하는 자들 요새는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는 단수예요. 원래 전하는 자. 그 다음에 듣는 자들과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수예요. 여러분이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이것을 어떻게 해요? 지키고 옛날 말대로 하면 행하고 그런 자들이 뭐야? 복이 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끊임없이 여러분이 들을 귀가 있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빼지 말고 자꾸 들어서 내가 끊임없이 그 말씀으로 무럭무럭 자라나야 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청년까지 하나님이 원하는 영적인 아기가 될 때까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말세 때의 교회들이 해야 될 3가지 모습 바로 이것입니다. 이 일들을 하십시오. 할렐루야.